삼일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어, 별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별 안 추우신가 봐요. 저만 추운가 봐요. 아침에 나오더니 생각보다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막 눈 올 때 보고서는 날씨 추워지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금방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시는데 길 괜찮았나요? 제가 아침에 들어오면 저녁 때까지 여기 있다 보니까 눈이 녹았는지 뭐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추웠어서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이렇게 굳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구속사 세 번째 시간, 우리 노아의 홍수, 그리고 노아 홍수의 심판에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볼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창세기를 하는데 갑자기 왜 에베소서 말씀이냐? 이따 보면 또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구속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해서 제가 또 앞에 있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로 살아간다고요? 종말론적 시간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다. 종말론적 시간은 뭐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어떠한 윤회적인 사상이 아니라 시작 알파가 있고 오메가 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근데 그 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 만들어준 시간, 어떤 물질 공간 속에 있는 그 시간들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러죠. 쭉 그냥 흘러가는 시간, 한 번 지나간 거는 되돌릴 수 없는 크로노스 시간을 우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신 시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주로 때가 참회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게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개입하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들이 역사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무엇이다? 성경책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 목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의 구원을 보여줬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역사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속된 말로 제2차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1차적인 의미, 구원이라는 목적으로 성경을 볼 때 온전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은혜 받는 거, 뭐 복 받는 거, 뭐 잘 되는 거 이런 거 세상 속의 지혜가 아니라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게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구속사의 관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점진적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뭐예요? 처음부터 너무 빵 하고 구원을 가르쳐 주면 뭐예요 이게? 라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마치 그것이 점점 부풀러지는 것처럼 하나씩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구원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가운데 구원 가운데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고 범죄였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창조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가장 큰 심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심판이 어디서 나왔어요? 노아의 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왜 굳이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어질까라는 것들을 좀 포인트를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구원은요, 역사 속에 항상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묵인하고 없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에 대한 심판으로 쫓겨났어요. 땅을 갈구어야 돼요. 이제는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심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죠. 영원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에덴 동산을 막으시고 생명나무를 묵으시고 죄악의 심판을 받으셨지만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 보여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희생 제물을 보여주면서 구원을, 내가 너희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는 뱀의 머리를 밟는다 하면서 원구원, 원복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할 것지에 대한 그 그림을 아주 작은 씨앗으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노아의 홍수에 볼 건데, 이 홍수가 사실 하나님의 이 안에 숨겨진 구원의 모습들이 더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노아의 홍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족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의 족보가 시작되어지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19절에 보면 이삭의 족보,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를 통하여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신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온 인류를 심판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뭐에 대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의 홍수 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서 왜 굳이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계속 멀어지게 되어져요.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져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할 뿐이었어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점점점 인간들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는 거리가 멀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왜? 죄악된 것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부패하게 되어져요. 이 부패하는 것들은요, 단순한 어떤 하나의 범죄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의 부패된 모습을 말해요. 칼빈은 이걸 뭐라 그러냐? 완전한 부패, totally 단어 써보네요. depravity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지정의적 타락이라 그래요. 지는 생각하는 거, 정은 감정으로도, 의는 의지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에도 우리가 많은 걸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고 세상적인 걸 많이 알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의 것들, 악한 것들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의 감정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감성, 우리가 예를 들어서 느끼는 대로 살아간다면, 감정대로 필 받은 대로 살아간다면 이 땅이 온전히 돌아갈까요? 안 되죠. 더 악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함을 보고서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세요. 왜?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끊어내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39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실 노아의 심판은 단순하게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악했으니까 심판해야지라는 거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지금 성경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점진적인 구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심판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씨앗으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필요해요. 그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 구원의 심판이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고 계셨고, 이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을, 마지막 때 구원 완성을 이룰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노아 홍수에 있어서 중요한 구속사적 관점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좀 쉽게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사람들이 범죄했는데 뭐 하고 있었냐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언뜻 보면 우리가 장가도 가지 말고 마지막 때에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면만 있어야 되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생각한다 본다면, 심판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구원의 의미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날에도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뭐 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노아의 홍수 가운데 숨겨져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이 사랑의 은혜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깨닫는 게 필요하다. 깨어있는 게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살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이 특별히 악함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서 그 악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이신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로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을 두 가지로 정의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부패함.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포악함. 부패와 포악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부패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할 때 부패되었다라는 말로 성경은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되게 많이 음란이나 부패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가장 표시가 무엇이냐? 성적인 타락이 가장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포악함이라는 것도 뭐냐면 폭력을 행하는 것, 살인이나 폭력들을 나타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영화의 등급제 있잖아요. 영화의 등급제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부패와 포악입니다. 우리가 19금을 나눌 때 뭘로 나눠요? 18금, 19금, 15금 나눌 때, 12세 나눌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선정성과 폭력성이에요.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이것들의 기준이 점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저 때만 해도요, 호암마마 무서운 비디오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파란색 비디오, 빨간색 비디오. 빨간색 비디오는 감히 건들지도 못하고 보기도 어려웠어요. 요즘에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기준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란이 점점점 팽배해지고 있고 포악이 점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마지막으로 가까워져 있고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뭐가 있어요? 구원을 계획하신다. 구원을 계획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뭘 준비해 주셨어요? 특별히 노아의 방주 때는 뭘 보여주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주. 우리 창세기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과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19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뭘 만들라고 했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드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방주의 모양을 여기는 자세히 보진 않지만 몇 가지 모양을 좀 살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가운데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부분인데, 방주의 모양을 보면은 참, 여러분 혹시 방주의 모양 보셨나요? 모형으로 혹시 본 거 계시나요? 사진들 보면 나와 있는데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 모양이 아니에요. 배긴 배인데 그냥 럭비공처럼 생겼다고 하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럭비공처럼 생겼다가 비슷하게 끼다랗게 길쭉해서 동그랗게 약간 올려져 있고 어떤 노를 저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추진력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방주의 전형적인 목적은 그냥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배의 개념처럼 앞으로 향해 가고 뭐 좌우 행호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방주에는 유일하게 출입구 하나와 창문은 딱 하나예요. 창문이 어디 뚫렸을까요? 천장 하나에 뚫려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이 빠졌나 봤나 보려면 옆에 뚫려야지 왜 위에 뚫렸을까요? 왜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땅에 지금 물에 다 잠겨가고 있어요. 열방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시체가 떠다니는 게 아마 흔하게 보였을 거예요. 아마 창문을 열고 봤으면 노아의 가족들은 두려움 속에 쌓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악됨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뭐만 봐라? 하늘만 바라봐라. 위만 바라보라고 해서 유일하게 환풍구할 수 있는 하늘만 딱 뚫어놓고 나머지는 다 막아두셨어요. 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구조가 되게 안정적인 구조예요. 어떠한 폭풍이 쳐도 뒤집히지 않을 만한 구조로 널찍하게, 완전히 널찍하면 완전히 뒤집힐 건데 그것도 아니고 유연하게 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저운 것도 없지만은 그냥 안전성만 우선적으로 만든 게 이 노아의 방주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아무리 물이 많이 낸다 할지라도 너는 안전하게 내가 구원할 거야라는 모습을 이 방주의 모형 속에서 과학자들이 실제로 만들어 보고 실험해 봤더니 이게 30m의 높이가 쳐도 방주가 안 뒤집힌대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만든 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주의 비밀이에요. 노아가 그 당시에 뭐 조선수를 배웠겠습니까? 뭐가 배웠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고페르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라고 설명서를 준 대로 만들었을 뿐인데 그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끔 편안함, 시몬스와 같은 편안함을 이 노아의 방주 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시몬스의 편안함으로, 안전함으로 만들어 주었다.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문이에요. 문. 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산 꼭대기 만들어서 문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문은 안에서 닫을 수 있는 문이 아니라 누구만 어디서밖에 못 닫아요? 밖에서밖에 못 닫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갔을 때 뭐 한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준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를 뭐라고 비유하느냐? 요한복음에 나는 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양의 비유로 어떤 양에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을 얘기하지만 노아의 방주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 구원의 노아의 홍수 속에서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하기 시작한 거. 종교 다원주의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종교 다원주의. 이게 무엇이냐? 산은 꼭대기는 하나인데 길은 많다. 등산로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구원도 여러 가지다. 이슬람으로 가도 구원받고 불교로 가도 구원받고 여기로 가도 구원받고 결국에는 다 극락에 가지 않느냐, 천국에 가지 않느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를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직 하나의 문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방주 속에 또 숨겨진 그림의 모습이다라고 많은 해석학자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노아의 방주 안이 중요해요. 방주 안에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찬송가에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금심 있으랴라는 말이 있죠. 노아의 방주가 가장 편안하게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이 방주 안이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었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의 쉬심과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중요한 게 이 구원, 예수님을 사실 방주로 비유해 주고 있거든요. 유일한 문인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리고, 이건 예수님을 형상화해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주일을 지켰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져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원 방주라는 노래 참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가. 물론 그게 옛날에는 이제 구원 방주가 뭐 교회다라고 하면서 많은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 예수님의 모형을 사실 그 안에 감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뿐인 구원. 그러나 그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 안에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평안함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왔다고 안식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고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되어졌을 때 안식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노아의 구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관심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심판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수없이 노아가 외쳤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만큼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져서 그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구원의 모습에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성속죄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조금 다른 구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믿음인데 구원에 받는 믿음이 좀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맨 처음에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열정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너희들은 이단이라고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네, 믿어요. 네, 열심히 다니세요 하고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가 맞나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신가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도 알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알라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알라가 하나님이란 뜻을 인샬라 하나님의 다 뜻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도. 심지어 유대교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랑 똑같은 야훼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는 게 그들의 믿음이고, 우리의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지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린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시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뭘 믿었어요? 대신에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구약 시대에 어떻게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그가 의인이 되어졌거든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의 근거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믿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으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믿는 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는 태도에서 중요해요. 노아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것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태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그냥 습관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앞에 하고자 했던 말이 뭐였어요?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건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활자로 뭉쳐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경외의 태도예요.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는 말씀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찾는 게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구원받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의 믿음에는요 특별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어도 노아는 그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행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행할 때 믿음은요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참 비유를 재밌게 해주셨더라고요. 우리 배선자 아시나요? 한자로 배선자 한번 찾아보실래요? 배선. 배선자에 보면 이 배주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에다가 옆으로 돼서 위에로 점점점 이렇게 쭉 갖는 배주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은 배선자에 보면은 팔자에다가 입구자가 있어요. 배선자에다가 옆에 있는 팔자에 입구자가 되어져 있는 게 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선 할 때 이 선자를 쓰거든요. 근데 단순히 배가 있는데 중요한 건 8개의 입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8개의 입은 무엇이냐? 이 입은 사람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한자에서 입은 한 사람 수를 해서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입이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이동원 목사님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더라고요. 아마 그 중국에서 이 한자를 만들 때 배선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아라비아에서 아마 중동에서 사람이 넘어와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구원받은 사람이 8식구였기 때문에 이게 팔자에다가 입구자를 넣은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노아의 식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8명. 노아 빼고 7명에서 8명이 총 구원받아. 노아의 가족이 8명이 구원받아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나와져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7 식구니까 누구야? 노아 플러스 7 식구니까 8명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행하는 구원은요 가족을 구원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노아의 행하는 믿음은 어떤 거 아니야? 방주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방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하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어쨌든 교회를 짓는 믿음도 필요한데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2장 5절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의를 전파했다라는 게 뭘까요? 의를 전파했다라는 거? 복음 증거. 의는 항상 뭐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연결되어진 게 항상 구원, 의라고 해석하면 거의 맞아요. 의는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보면 거의 맞는데 노아는 뭐를 했어요? 의를 전파했다, 구원을 전파했다라는 거야. 야 마지막 때 심판하신대. 너들 빨리 믿고 지금 방주로 들어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오직 노아의 식구들만 그 말에 순종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증거하느냐?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믿는 자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 책임지려고 해요. 전파하는 게 우리의 몫이고 책임은 누가 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에 앉혀다 놓는 거를 우리의 책임이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앉히고 말고 하는 거는 교회에 등록하고 붙여놓고 안 붙이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이라는 거를 전파하는 게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참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팔의 사명이지 이 자리에 앉혀놓는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에 앉혀놓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게 구원이고, 우리가 그들이 교회에 앉혀놓는 게 그들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란 걸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해서 교회에 앉혀놓는 게 내 사명 다 했다, 한 번만 교회 와봐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나 복음을 듣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 할렐루야. 다시 말해 여러분들도 예수를 온전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 때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에 확신한 우리의 반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져야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로 그치지 말고 어떤 복 받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삶의 인도자라는 것을 믿을 때 진짜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심판을 계획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이제는 드디어 심판을 실행하실 때가 되어졌어요. 심판을 하는데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노아의 심판 앞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이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을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은 이 노아가 나오는 가장 시작점이 무드셀라거든요. 이 무드셀라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이름이라고요? 창을 던지는 자. 고대의 전쟁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창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가장 대표가 되어진 사람이 죽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떤 고대 전투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이지만 대표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을 치러서 그 사람이 죽으면 거기 전쟁에 거의 피하는 식으로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고대 관점에서 창을 던지는 자라는 것은 우두머리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죽으면 끝났다, 세상은 끝났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졌다, 끝났다라는 의미로 그냥 쉽게 말하면 상용구 쪽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무드셀라라는 이야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에녹한테 사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녹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서 그냥 산채로 들림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늘 함께했던 자가 에녹이었어요. 하나님은 에녹에게 어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에녹아, 내가 이 땅에 보니까 이 땅의 악이 너무 팽배했어. 성적으로 부패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 너무 강포가 심해.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한다. 그리고 너가 반드시 구원을 내가 계획하고 있어. 근데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건데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 이 무드셀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죽으면 창을 던져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지만 하나님은 에녹에게 뭘 얘기한 거예요? 심판을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나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에녹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드셀라가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뭘 기억했을까요? 이 땅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 땅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을 늘 알게 되었어요. 언제? 내 아들이 죽는 그날. 이해가 가시나요? 내 아들이 죽는 그날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것을 늘 그는 아마 깨닫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무드셀라가 또 아들을 낳죠. 아들이 누구였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 몇 세에 낳았냐? 187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80세에 낳고 이 무드셀라가 180세에 낳고 그 다음에 라멕이 182세에 누굴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있으니 600세가 되던 해에
심판이 임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여기 보면 나오죠. 600세라고 했을 때가 노아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드셀라 이름을 보면은 우리가 무드셀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자,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됐는데 왜 600세의 심판이 왔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에녹에게 준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나올 때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 퀴즈 낼 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굴까요? 무드셀라요. 딩동댕 하고 말았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놔두었을까요? 왜요? 심판하지 않으려고. 왜 심판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돌이키라고. 믿으십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그날에 큰 기쁨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가 무드셀라가 죽은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죽은 해가 무드셀라가 죽은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늦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심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판을 약속해 주시지만 또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돌이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 에녹에게 얘기했는데 에녹을 볼 때마다 얘기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 그리고 노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를 선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들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듣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얘기해도 듣지 않은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고 나왔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나와져 있어요. 경건하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가들리니스라고 얘기해요. 가들리라는 건 뭐야? 가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드셀라를 보면 뭐예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리고 600년 뒤에 600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셔서 너희들이 돌이키기만을 기다렸지만 돌이키지 않으니까 비로소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오래 인간을 살게 하셔서 무드셀라를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이야기 나오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요. 더디다고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 성적으로 얼마나 많이 타락되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폭행이 많아지고 살인과 이런 것도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를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서 마지막 있을 심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방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 가운데 선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가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또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은혜 이꼴 구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성수가 완전한이라고 나오는데, 이 완전한 일이면은 성경에서 대부분 완전은요 퍼펙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메이추럴 얘기해요. 뭐예요? 성숙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구원에 합당한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를 성숙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혼교회 성도들이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를 이비하고 감정에 이끌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성숙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쉽게 요동치 않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자, 지고주순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그것이 성경에는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이 필요해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구원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표를 해놨더라고요. 은혜 플러스 믿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빠졌어요?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행위를 빼버렸어요. 은혜 더하기 믿음 빼기 행위는 뭐다? 구원이다. 근데 방정식이 웃긴 게요, 는이 넘어가면 기호가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요. 그래서 은혜 플러스 믿음은 뭐예요? 구원 플러스 행위가 되어줘야 된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오직 은혜와 믿음만 있으면 구원은 충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와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행위가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을, 구원의 모습을 요약해 놓은 거라고 했는데 딱 기억하긴 좋은 것 같아요. 은혜 플러스 믿음 빼기 행위는 구원이다. 전적인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많이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들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나의 행위는 감추어지고 오직 구원만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는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노아의 방주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믿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으니까 그는 방주를 짓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구원받는 자의 행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과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씨앗과 같은 존재예요. 작은 방주의 씨앗. 당대에 그냥 사람들이 악했으니까, 노아만 의로웠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예표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심판받게 되어져 있어. 그리고 나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 때 너를 구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너희들은 구원받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고 그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방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고 계획한 걸 하나님이 딜레이 시켜가고 있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더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구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이 가운데, 노아의 홍수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구속 구원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별 감흥들이 없으신데 이동원 목사님은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다가 하더라고.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계획해 주셨구나. 심판도 계획하시고
그러나 반드시 구원하심을 믿구나.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간곡히 했던 모습을 제가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그냥 한 번 듣는 설교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게 어떤 지식적인 걸로 아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인정할 때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대신 죄를 십자가에 지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걸 믿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키워드예요.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딴 것만 우리는 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봉사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 감정적인 것, 어떤 그걸 해결하는 문제들만 우리는 너무 시선을 많이 빼앗긴 것 같아요. 오늘날 저는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내적 치유라든지 뭐 부부 상담아, 부모 학교 다 좋아요. 그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본질은 아니에요. 부모 학교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자들 잘 크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성경적인 뭐 부모 교육 뭐 그것도 다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진짜 말하는 건 애들 잘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성경이 원하는 건 우리가 구원받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아빠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아빠 되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 좋아지는 거 잘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 말씀을 볼 때도 늘 그런 거에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가족 관계 어떻게 해결될까? 감정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삶에 있는 문제들,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흥할 수 있을까? 늘 우리는 이런 거에만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성경을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그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성경이 좀 다르게 보일 거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놓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참 이원론적이지만 복음이 확실하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다른 거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아까도 우리의 감정은 전적으로 부패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의지는 전적으로 부패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지식은 전적으로 부패되어져 있어요. 오직 말씀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음을 노아의 방패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계획해 두고 계세요. 그 심판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때 구원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로 작성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의지하여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믿음으로 의를 선포하며 행함으로 믿음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교회를 세워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하여져서 온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무드셀라를 통하여져서 구원을 딜레이시키면서 지금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며 여러분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신뢰하며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다시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시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 땅의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그러나 무드셀라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심판을 이미 약정해 주셨지만 1000년 가까이를 기다려주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다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2000년간 아버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이 점점 가까움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상하고 뻔한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금 구원에 확증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머리로만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익숙한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고 구원자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그 말씀을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경외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습관대로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 머리로 하는 듣고 있는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패되어진 아버지의 감정과 아버지의 의지와 이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으로, 뜻으로, 감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뚫어서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계획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 1000년을 기다리면서 구원받기를 기다렸던 그 하나님, 예수님 오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 가운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참고 계시며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점점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심판이 가까웠던 것처럼 하나님 열방까지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노아가 의를 선포하였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아버지, 그 믿었던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받았던 걸 오늘 보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마음속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이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는 이야기로 뻔한 이야기로만 지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오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아버지의 지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나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여 믿지 않고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며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우리의 부패되어진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아버지 은혜를 입어 온전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 아버지 더욱더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삶 속에 돌아갈 때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원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 하여져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